네,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설교 전에 힘내라 청춘아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인사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냥 힘내십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힘내십시다. 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힘을 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힘을 다 낼 수는 없지만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힘냅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때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저녁 무렵에 집에 가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는데 아카시아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하더라고요. 벚꽃도 예쁘게 잘 피었었고 이팝나무도 잘 폈지만 그 꽃들에게서는 향기가 잘 없어서 그랬는데 어제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5월이구나 했습니다. 제가 5월이구나. 계절의 여왕은 5월 아닙니까? 그래서 5월이다 보니까 우리 또 자리들이 많이 비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님 생각해서 또 부모님 찾아뵙고 자녀들 생각해서 또 자녀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 5월만큼은 우리가 이런저런 고민이나 근심 없이 저 향기로운 저 아카시아 향기처럼 그냥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참 끝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먹고 입고 자는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생명과 또 직결된 그러한 관련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또는 그게 문제가 돼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또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을 우리는 흔히 성경에 비유하면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한 굽이 한 굽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의하면 광야라기보다는 한 굽이 한 굽이 넘는 그런 언덕이라고 그렇게 좀 표현을 하면 좀 더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언덕을 만날 때마다 참 그 언덕 넘어가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든지 그 언덕을 만날 때마다 그 언덕 앞에서 그냥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면밀히 살펴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 모양은 다르지만 삶의 무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지는 집만, 내가 걸어가는 이 언덕만 힘들고 어렵다라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힘을 내어서 물론 우리의 힘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월 이러니까 이제 또 아마 오늘 비가 와서 좀 덜하긴 하지만 얼마나 밖으로 나가기 좋습니까? 그죠? 참 좋습니다. 요즘은 뭐 먹을 것도 원체 다양하고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운전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요즘 뭐 차가 참 좋습니다. 제가 가진 차는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마다 시간이 되면 기어를 변속을 해줘야 됩니다. 자동은 그냥 이렇게 밟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다른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언덕에 있을 때 좀 다리가 좀 힘이 듭니다. 왜냐면 브레이크를 힘을 줘서 밟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빨리 변속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운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만 자주 시동을 꺼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신호가 바뀌면 다른 차들은 다들 쌩쌩 잘 올라가서 언덕을 넘어가는데, 제 차는 하다가 탁 올라갑니다. 한 번에 샹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깨달은 것인데 뭐냐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리냐? 언덕을 만나면 단번에 그냥 샹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제 차처럼 조금 힘겨워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물론 비싼 차를 사면 좋겠죠. 근데 아무리 비싼 차를 산다 할지라도 그 차도 저희 차처럼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 한 번에 힘껏 힘을 내어서 언덕을 넘어가는 것과 조금씩 좀 힘겨워하면서,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겔겔겔 거리다가 올라가는 차들, 시동을 꺼트리기도 하고, 여기에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엔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엔진이 성능이 우수한 차는 차가 쌩쌩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차가 좀 오래되어서 엔진에 좀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 조금 힘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승리의 엔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러한 언덕을 만났을 때 우리가 힘을 내서 한 번에 탁 올라가는 것, 아마 누구나 다 바랄 겁니다. 그 어떤 언덕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언덕이 우리가 그 넘어가는 우리 인생길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걸림돌이나 방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작은 언덕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가 슬픔과 아픔과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언덕을 만날 때마다 이처럼 힘겨운지, 왜 그처럼 아픈지 해서 오늘은 바로 그러한 우리 인생의 언덕들을 단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비결은 결국 우리가 아주 우수한 엔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엔진은 어떠한 엔진이냐?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엔진. 네, 오늘 믿음의 엔진을 어떻게 장착하느냐,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 유독 드러나는 그 본문 뭐냐?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자기 선언을 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면밀히 이렇게 따져보면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지? 왜 양의 문이라고 했고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까? 이 모든 것들을 단어들의 의미는, 상징은 결국에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설명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나의 선한 목자인데 나는 달라. 뭐가 다르냐? 삭군과 다르다. 삭군과 다른 그 이유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라는 것, 목자의 표현은
단순히 신약에만 나오는 예수님께서만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셨던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백성의 목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분의 양떼로 그렇게 묘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왕이나 지도자들에게도 이러한 목자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도자가 없거나 그 지도자가 그릇된 길로 감으로 인해서 그릇된 인도를 받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마치 그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한 목자, 오늘 바로 이 믿음의 엔진을 우리가 장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선한 목자의 그 의미와 선한 목자의 그 뜻과 선한 목자라고 일러주신 그 주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 열매 맺어질 때에, 경험되어질 때에 그렇게 장착이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자격 요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삭군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군은 고용된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용됐습니까? 서로 양들을 지켜주고 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목자와 삭군의 차이점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목자는 바로 그 위기가 처했을 때, 오늘 본 말씀에 이리와 같은 그러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났을 때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보호합니다. 반면 삭군들은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 부모님들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우리가 배를 고르거나 어려움에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빈곤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 힘들었을 때는, 어려울 때는 정말 가족들이 다 같이 밥 한 끼, 쌀밥, 흰 쌀밥 한 끼 먹는 게 어려워서 그 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부모님들은 자식 배 굶지 않도록 그렇게 자식에게 많은 것들을 양보하셨던 것,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이죠. 목숨을 잃어도 아깝지 않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먹어야 할 그 밥을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선한 목자가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반면 삭군은 어떻습니까? 내 이익과 내 유익에 반하면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삭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선한 목자의 자격을 보니 양을 안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란 말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단순히 그러한 기호의 의미가 아니라 나의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내 인생의 나이테를 다 헤아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다 헤아리시고 아시는 분, 그래서 나를 조급하게 억압하지 아니하시고 늘 이 5월에 부는 봄바람처럼 그렇게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기다리실 줄 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삭군은 어떻습니까? 네, 양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양들을 치게 됩니다. 저 양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매를 들고 빨리 오게끔 하고, 저 양들이 엉뚱한 길을 갑니다. 매를 들고 때려서 바른 길로 오도록 합니다. 물론 때로는 목자라 할지라도 그 양에게 막대기를 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어쨌건 목자는 양을 알기에 그
그 양과 함께 걸음을 맞출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생명으로 인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양들의 그 생명을 위해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마침내 자기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선한 목자의 자격과 조건과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믿음의 엔진을 장착해서 우리가 언덕을 넘어가야 하는데 이 믿음의 엔진은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장착할 수 있는 엔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엔진을 장착할 수 있는 많은 비결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저는 비결을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은 뭐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 내가 앞장서서 나가서 내가 어떤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리라 하고 내 인생을 맡기는데 바로 믿음의 엔진을 장착하는 비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걸 맡길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단순히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나의 그런 신뢰가 있을 때 그런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맡길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불안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평강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엔진을 장착하는 비결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우리를 정말 표현한 것 중에 정확한 표현은 정말 우리가 양과 같다라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굳이 양의 특징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들으셔서 알 겁니다. 시력이 나빠서 멀리 내다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알 수도 없어서 그 목자의 인도함이나 자기의 무리를 따라서 가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바로 존재가 양,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지만 정작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처럼 종종 눈이 어두워서 종종 그릇된 길로 가기도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또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바로 믿음의 엔진, 그 언덕, 그 고난이라고 여겨지고 힘겨움에 눈물 흘리는 바로 그 언덕을 단 한 번에 힘차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엔진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 그 비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그간 걸어왔던, 나의 살아왔던 그 모든 습성들, 가치관을, 생각들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맞춰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평강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구나를 진실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한 참맛을 우리가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 바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죠. 그래서 바로 이 어린이 주일, 아니 이 5월은 바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 아이들을 기억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아이들 역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이야기는 곧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 주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 그 길, 그 여정, 이들이 성장하기까지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건과 같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선한 목자가 돼서 내가 가지지 못해서 주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가진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 할진데, 우리 아이들에게 아마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줄 아는 그런 선한 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엔진을 우리 아이들에게 장착시켜 주시면 좋겠죠. 믿음의 엔진은 들어있는 적금 깨트려서 살 수 있는 값비싼 엔진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기도로, 말씀으로 채우고서 만들어야 될 그런 엔진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 것은 외형만 번들을 하고 외형만 크고 화려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외형의 차가 아니라, 어떠한 모양의 차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언덕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 가운데 넘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엔진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도와주는 것을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선한 목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엔진을 장착하는 그 비결 가운데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내 모든 짐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엔진을 장착할 줄로 믿습니다. 이 5월, 아름다운 5월,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또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함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저 고난의 언덕, 어려움의 그 언덕, 그것을 넘어갈 때 힘겨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신 우리 주님, 이제는 그 언덕을 힘있게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또 저 머리로만 깨우쳐지는 이야기처럼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체험되어지고 소유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비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엔진, 승리의 엔진을 장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귀한 축복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